신약형 성경 194쪽쯤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007년쯤에 나온 책인데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표지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인격에 관한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즉 나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될 때, 나를 보는 이들이 있을 때, 그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에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만약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고스란히 다른 이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과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변함없는 인격의 성숙,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춰야 한다, 이런 책이에요. 물론 내용도 좋아요. 내용도 좋지만 저는 이 책 제목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계속 저에게 던져봤어요. 이 책이 출판된 지가 2007년이라 그랬지요. 그때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어느 때이든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시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장소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요, 언제?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태초, 천지. 태초라는 말은 처음,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던 이 처음은 어떤 처음인가? 하나님의 처음인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만물이 시작된 출발점, 창조물이 처음 시작된 그 시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처음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이 땅의 처음, 만물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항상 어디를 향해 가죠? 끝을 향해 갑니다. 시작과 끝이 있음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고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 거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렵지요? 다시, 우리의 일생 중에, 우리의 하루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요 시간에 나와 함께 한다고 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또 하나,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장소도 역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요, 장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한정된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곳에 있을 수 없어요.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동시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동시에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실 때 내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에도 역시 나와 또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저 사람의 기도를 저쪽에서 듣고 계셔도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온 땅에 편만하신 분이다, 이런 것이지요. 어떤 교회에서 대형 집회, 엄청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거기에 참석하느라 못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시느라 우리를 못 돌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이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영원하시며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런 장소와 시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 그 장소에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에 있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또 광야에서도, 혹은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있던 그때에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장소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입에 험한 말도 좀 담겨지고, 하나님이 이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때는 좀 나한테서 고개를 돌리셨으면 좋겠다 할 만한 일을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고난이 올 때 그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완전 무너져 있을 때, 완전 엎드러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 시각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용기가 납니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또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믿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도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이 두 부부가 살던 시대가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시지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세요. 부활하사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그리고 열흘 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지요,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은요, 은혜로 충만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이만큼 누리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 또한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니 내가 많이 갖게 된 것은 움켜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이 움켜쥐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3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요, 집을 팔기도 하고 밭을 팔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4장 34절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만약 너희가 계속 예수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겁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어요. 19절을 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아무리 겁을 준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너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담대히 말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옆에서 보다가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와, 저 교회 뭐야, 대단한데? 이렇게 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칭송하는 사람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어때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그 부부가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랬으니까, 야,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일에 동참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이제 내일 사도들에게 갖다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슬며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은 너무 많은가, 절반이어도 꽤 많은데 해서 절반을 뚝 잘라서 방 한 구석에 감추어두고 절반을 들고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거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저기 제 땅이 있었는데 그거 팔아갖고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오니 귀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고는 왜 전부라고 속이며 성령을 속이느냐. 누가 너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그거 다 갖다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냥 정직하게 일부를 바쳤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거짓말로 다 바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려 한단 말이냐. 꾸짖었어요.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져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고 너무나 두렵지만 이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메어다가 장사를 지내러 갔어요. 조금 있다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요. 어디 멀리 갔다 왔는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도 몰라요. 딱 들어오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8절에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더냐. 이 왜 물었을까요? 추궁하는 걸까요? 아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마지막으로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진실을 말했어야 되는데 실은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운 마음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너를 메어 나갈 것이다.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시체를 장사하고 온 사람들은요, 또다시 그의 아내 삽비라의 시신을 안고 장사하러 지내러 가야만 했습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 가정에,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죽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이나 바쳤잖아요. 이것도 큰 겁니다.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강도짓에서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땅 팔았어요. 물론 거짓말했어요. 조금 전부라고, 반인데 전부라고 거짓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만큼 한 것도 어디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부부가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일까? 그만큼 큰 죄인가? 꼭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벌을 주셔야 한 것인가? 하나님 조금 가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다, 헌금을 도둑질해서 그렇다, 이게 헌금에 관한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건 헌금에 관한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일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4장 36절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 구브로 섬에서 난 교포였어요. 이 요셉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품이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특히 위로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있더라도 이 요셉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눈녹듯 녹고, 그가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바나바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게 별명입니다.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 이름이고요. 그는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37절을 보니까는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사도들 앞에 두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이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도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교포, 저 요셉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걸 바치고 심지어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까지 칭찬받는 것을 보니까 이 마음에 부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질투가 찾아왔어요. 나도 땅이 있는데 이것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 바나바처럼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큰맘 먹고 땅을 판 거예요.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많아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라고 속였어요. 왜? 인정받으려고. 왜? 칭찬받으려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당시 사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과연 옳겠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이것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 외 아니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었어요. 저 바나바처럼 지도자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어요. 그런 욕망 때문에 거짓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5장 3절에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4절 너희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나 베드로를 향해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있는 베드로를 속이려고 높아지려고 했지만 너는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땅을 팔 때에 아무도 안 봤네. 땅 판값의 절반을 감출 때에 부부만 있었잖아요. 우리 외엔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우리 둘만 알면 된다. 그래서 꽁꽁 숨겨놨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믿었다면, 땅 팔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땅 판값의 절반을 놔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면, 살핀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다 보았는데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까?
거짓말한 것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땅판값의 절반이나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냥 한번 혼내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베드로의 이 말, 너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외침을 되새기고 되새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부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할 수 있을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장소에 하나님 그곳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절반을 꽁꽁 감추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요, 아주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 주셨더라면, 못 본 척 해주셨더라면,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돈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었겠지요. 교회의 재정은 풍족해졌을 겁니다. 그걸로 많은 일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겠지요. 바나바처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족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행하면서도 칭송받는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졌겠죠.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함을,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여러분 더 이상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좋은 일 하면 좋지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돌봐야지요. 그러나 이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낸다 해도,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친다 해도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거룩함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로 많은 일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한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보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심으로 이걸 막으신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숨기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벌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거룩함을 놓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아멘.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온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을까? 그들 중에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던 거지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속이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해서 인정받아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아무도 못 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셨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셨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온 시간 온 장소에 함께 계시니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돌아서는 이때, 바로 이때 온 땅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신 것처럼 잘못한 일들,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듣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바로 지적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혼내는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가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벌하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며, 너 돌아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진실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이 저는 두렵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셈하실 텐데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셔서, 못 보셔서, 못 봐서, 못 들어서 그냥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일은 예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구나. 누군가를 죽음으로까지 내모시면서 벌하실 정도로 미워하시는 일을 내가 범하고 있구나. 주여,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은 삽비라에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금 정결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된다면, 저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없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두 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을 모두 다 살피고 계세요. 눕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심지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지만 꾹 삼켰던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요, 모든 일에 100% 완전하게 100%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 불가능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거룩과 정결을 회복했을 때 엄청난 부흥,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할 때에, 정결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흥,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말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나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담아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내뱉으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행실을 행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리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영,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 아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 주여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내게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미워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정결을 회복하고 정직함을 회복하고 진실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버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버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셔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삽비라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옳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나를 내던진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뜻에 나의 방향을 맞춰서 그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나의 모든 걸음에 주님을 담아내기 원합나니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 움켜쥐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11조와 여러 제목의 헌금, 또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성미로, 또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 역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르실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걸음이 있었다라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 모든 것을 감찰하심을 믿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옵나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너짐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주여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